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탄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재림의 주를 우린 믿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은 세상을 다시 한번 심판하러, 세상을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다면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그러고 보면 여러분은 참 복된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린 그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그냥 왔다 1시간 정도 예배드리고 그냥 간다, 그 신앙생활 다 했다, 여러분 자부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거듭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복음의 진수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론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 아픔을 대신 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러 오신 그 주님을 붙잡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탄을 앞둔 주일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탄생의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증명과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어느 어린 학생이, 국민학교 초등학생 학생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궁금한 게 많잖아요. 궁금한 걸 교회 다니는 전도사님, 이제 여자 전도사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언제나 대답이 단순하고 쉬워요. 전도사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는데 그게 진짜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물 위를 걸어도 안 빠지는 게 당연하지 않니? 물에 빠지면 그게 이상하겠다, 얘야. 그래요? 전사님,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5,000명을 먹였을까요? 예.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먹일 수 있어야지, 못 먹이면 그게 이상하겠다, 예. 전사님, 진짜 예수님은 처녀 몸에서 나셨을까요? 마리아는 처녀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을까요? 예. 하나님이 인간 오실 거면 그 정도로 오셔야지, 처녀 몸에 나시지 않으면 그게 이상하겠다, 얘야.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황태자의 그 권세와 모든 누릴 권리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냄새나는 마구간, 그것도 말구유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을 잘 읽어보면요, 아기 못 낳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아기 못 낳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기를 낳는 것들이 나와요. 신약은요, 아기 낳을 수 없는 처녀가, 남자랑 손 한 번도 안 잡아본 처녀가요, 임신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구약에 먼저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요 100살에, 사라가 90세. 여러분, 90세면요 사라의 경수가 끊겨진 겁니다. 한마디로 아기 낳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야, 내년 이맘때 89세 정도 된, 저희 교회 89세 되신 분이 없어요. 예? 그런 분에게, 그런 할머니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사라가 장막뒤에서 킥킥킥 막 웃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네. 어떻게 할머니가 아기를 낳아? 그때 천사가, 여호와께서 능히 못할 일이 없겠느냐?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예? 삼손 아시죠? 천하장사 삼손. 마누아의 아내가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천사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태어난 아이가 천하장사 삼손입니다. 여러분, 노산에 애 낳으면 위험하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강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는요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고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요 늙은 제사장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예고를 듣고 아이고 내가 늙고 아내도 늙어서 생리가 다 끊겨서 애를 못 낳는데 무슨 아이를 갖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사가랴는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입을 봉해요. 불신앙의 말을 하기보다는 입을 다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 많이 해서 불신앙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행함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언제나요 기독교 우리 교회는요 교회가 만들어진 세대부터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교회에 대한 비난과 정말 공격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 정말 교리 중에 교회가 욕먹는 교리 중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도 확진자 걸리면 잘됐다 니들 그렇게 좋아하는 천국 가라 코로나 걸려서 교회 싹 폐쇄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요. 천국교리 천국과 지옥교리요 세상은 못 믿어요. 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부활교리 어떻게 죽은 자가 사느냐 말도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 비난에 직면하고요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나 하여튼 2020년까지 이렇게 비난을 받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동정녀 탄생교리예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복음을 세상은 비난합니다. 복음을 비난해. 왜? 그걸 믿으면요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거든요. 그걸 믿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많은 이단의 공격의 중심에 섰던 교리가 오늘 우리가 얘기한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예수가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무수한 공격을 퍼부어댔죠. 자, 오늘 본문 18절 2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니 제일 마지막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마디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남자 경험 없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에요. 동정녀에서 탄생한 주님, 여러분 이 사건은요 증명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에요.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인류 역사상 2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그 일, 오직 한 번, 이게 진리고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은요 증명할 일들이 아니에요. 설득할 일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과학적인 기록이 아닌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게 동정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동정녀에서 남자 손 한 번도 안 잡아본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요 이건 어떤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었는데 처녀의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지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설득할 수 있는 말도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었는데요 처녀 몸에서 예수님 탄생했다. 이걸 왜 못 믿습니까? 그게 아니면 더 이상하겠다. 얘야 그 전사님의 단순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전에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냥 믿어지잖아요. 믿으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요. 이걸 증명하고 알아서 내가 이해되면 믿겠다? 이건 성경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성탄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것을 아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었거나 이름을 바꿔준 분들이 많이 나와요. 제일 먼저 이름 바꾼 사람이 아브람이에요. 원래 아브람, 근데 그 이름 바꿔서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돼요. 아브람이란 뜻은 큰 자란 뜻이에요. 큰 자. 예? 그런데 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 야 아브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받아서 남들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복받아서 그 복이 대대로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 너로 인해 열국이 잘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흘러가야 돼요. 또 하나 그 안에 일이 뭡니까? 사례입니다. 사례. 공주란 뜻이죠. 네 남편이 열국의 아비라면 너도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사라라 이름 바꿔줍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 다음 이름 바꾼 게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간사한 자,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이 있어요. 막 이렇게 형 태어날 때 형 발 뒤꿈치 밟고 오고 막 삼촌도 속이고 참 하여튼 속임 당해요. 또 한밤중에 자기 부인인 줄 알았더니 엉뚱한 여자 들어가고서 또 막 하여튼 속이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여 환도뼈가 부러지고 결국 이름이 바꿔집니다. 뭘로 이름 바꿔지죠? 이스라엘. 뭘로 이름 바꿔지죠? 예, 이스라엘. 우리 동산교회 교인들은 성경 지식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아까 좀 간사한 자, 그게 뭡니까? 내 혼자의 힘으로 남까지 속이며 살아가는 자라면 이스라엘, 이제부터 내가 네 인생 간섭해 주마. 내가 너를 다스리마.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이스라엘.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유대 땅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간섭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오늘도 보십시오. 천사가 말에게 나타나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무슨 내용입니까? 요셉이 약혼한 여자가 있어요. 마리아가. 근데 손 한 번도 안 잡았는데 임신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고민하다가 관계를 끊어야겠다. 요셉이 참 지혜로운 사람. 그걸 밝히면요 유대사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여자는요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데 고민했겠죠.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임신을 해서 다른 놈하고 바람 폈으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 죽이기도 하잖아요. 내 여자가 딴 놈이랑 이렇게 해서 임신했다? 이거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막 두려움과 분노 막 그런 상황인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내치지 말고 데려와라.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은 예수라 지으라. 이게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외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은 구원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구원받고 영생 얻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 자체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 부른 건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영원한 천국에 이끄소서 이런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써야 돼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한가? 내게도 구원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영원한 미래가 좌우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 서는 날이 와요.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 지옥 어딨냐?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냥꾼에 쫓기는 꽁한 머리가요 볏집에 머리만 쳐박고 깜깜하니까요 사냥꾼 없다. 사냥꾼이 잡아가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날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여러분 세상 끝날에 천사가 와서 우리들 중에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 옆분 바라보면서 당신 의인이요 악인이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의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악인을 갈라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슬플며 여러분 풀무불이 어딥니까? 쇠를 녹이는 물이에요. 지옥은요 여러분 사람들 싫어하지만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고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고 영원히 쇠를 녹이는 물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그곳 가는 그거를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하늘의 왕태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은요 풀무불 술 피우며 일을 가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제 나름대로 메시아 구세주가 있어요. 부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불교도죠.
마음의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라 그러면 무슬림 되고요. 어떤 사람들이 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만몬주의자, 돈이 최고라는 사람들요, 돈이 만몬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요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린대요. 성탄절. 마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도 한번 했지만 이건 천주교 용어로는 미사, 우리는 예배. 크리스마스란 뭡니까? 미사, 경배 예배,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없어요. 사람들이 크라이스트를 실어서 엑스마스라고 넣어요. 예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날이 성적으로 가장 음란해서 타락한 날이고 술이 가장 많이 팔려, 그나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다행인데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제 제가 전도 날아가서 추운 데지만 우리 전도팀 같이 신야 전도하는데 보니까요, 무슨 딸기 모찌, 무슨 이수신 수제 보고 줄이요 몇십 미터씩 서 있어요. 예? 호텔에도 막 불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놀러 다녀요. 이 성탄절 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또 성적으로 순결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날이 이 날이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결혼하는 부부가 제가 보니까 친구예요. 연인 같아요. 연인 같은데 같이 와서 한방을 쓴다? 여러분 정말로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왜 이 날이 범죄율 1위가 됐을까? 마귀가 예수님 오신 걸 조롱합니다. 마귀가 예수님 오신 걸 조롱해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기록되어지고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모든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고,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그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오늘 설교라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요.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심판이 기다린 자리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럼 왜 그토록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까?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 성경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75절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1장 75절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뭐라고요?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뭐 한다고요? 섬기게 하리라. 자, 여기를 보십시오.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이보다 더 완벽한 표현이 없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만났어요.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김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약하신 분일까?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온전하신 분일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섬김받는 분야,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여러분 심장 뛰는 것도 하나님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 심장 이렇게 뛰라. 아니에요. 다 이 모든 눈 깜빡거리는 것들, 심장 뛰고 혈액이 돌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 손으로 섬김받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지 어떤 필요를 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도대체 뭘까?
고민해 보셨냐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십시오. 그건 바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 또 오늘 예배드린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이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걸 해드리게 하는 것. 근데 지금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내 의가 드러나고, 나 안 드러나면 속상하고요, 나 안 알아주면 삐지고요, 하나님 드러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정말 천박한 믿음 우리 버려야 돼요.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해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우리도 나를 모욕하고 힘들게 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상태가 섬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드리는 것, 이게 섬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되면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연합숙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부평에 사시는 변승수 장로님 아주 계신데요, 이분이 하숙집을 운영해요. 하숙집 모집할 때 항상 전단지를 이렇게 씁니다. 하숙생 모집, 단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하숙비 일체 무료. 전단지를 만들어 부평 시내 곳곳에 붙여놓으면요, 회사원, 대학생들, 여러분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 직장 생활하고요, 원룸이나 이런 거 얻으려면요, 작은 평수도요 막 몇십만 원, 막 그 하숙집 같은 경우는 보통 80에서 100만 원 정도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그 돈 내면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년이면 거의 1,000만 원 돈 아닙니까? 예? 식비 하루 세 끼를 다 먹여줄 거예요. 그래서 하숙생들이 하숙 받지 않는 대신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같이 교회에 따라갈 것과, 그리고 주일날 교회 출석할 것. 이 생활을 견디다 못해 떠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게 와서 교회 부지런히 출석하여 믿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장로님은요, 구두수선집을 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엄청난 복을 주시고 돈을 벌어서요, 내가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즐거움으로 삼고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료 하숙집을 하게 된 것도요, 하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복음을 잘 전할까. 그래서 이 변장로님 말씀할, 믿음을 가져야 인생을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진짜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숙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의 상급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린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섬길 때가 많잖아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받기 좋아하잖아요. 그럼 천국의 상급 얼마큼 쌓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고 이게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구원이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단순한 이동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밖에 몰랐던 내 삶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린 썩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요, 하나님이 이 육체 안에서도 밝게 빛나는 거룩한 예수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멈추지 마시고요, 힘들다고 멈추지 마시고요, 더욱더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고 기다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요,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큰일 행하신 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만 고백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사형에서 면제해 주겠다. 그때 86세가 넘은 폴리캅 주교가 말합니다. 내 생애 86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거늘 오늘 내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분이 나를 인정할 것을 믿을진데 내가 어찌 이 잠깐의 고통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형을 집행하며 구경한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대들은 1시간가량 사르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하여 장차올 심판의 불을 모르는가? 왜 지체하고 있는가? 어서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라. 활활 타오른 장작더미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신앙은 생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신앙은 취미생활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걸어 영생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내 취미 때문에 직장생활 때문에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기분 때문에 여러분 멈춰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목숨을 걸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인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십계명 첫 계명요, 신명기 5장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옛날엔 나 외에 위하는 신들을, 여러분들을 위하는 다른 신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도와나 그게 물질이든요, 자녀이든요, 내가 하고 싶은 취미든요, 그게 우상이 되면 10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1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을 이루시게 하여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으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온전히 구원을 이뤄내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동산이라는 방주에 올라탔어요. 이 방주의 선장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좋다고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이 방주 안에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예수의 이름의 뜻을 반드시 내 삶에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자, 이런 뜻이라겠잖아요. 영생을 얻게 할 자.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뜻인데요, 실제적 의미를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누구라겠죠? 제사장, 왕, 선지자. 어쩜 이렇게 잘하실까요? 예? 한 두 분밖에 모르시는 것 같네요. 예. 여러분, 이게 같은 이치에 잘 드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무엇이냐? 우리에게 왕이 되신 분이고, 우리에게 선지자 되신 분이고, 우리에게 제사장 되신 분이에요. 이걸 하나씩 좀만 설명해 보면요, 왕이 되셨다는 건 뭐냐? 우리 인생을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해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나라들, 가정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가정과 나라를 꽃피게 하셨어요. 세계 잘 사는 나라를 보면요, 다 근데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어렵게 하고 잡아 죽인 그 나라들은 다 어려워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또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백성들이 평안하냐 그렇지 않냐가 좌우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왕이 되신다는 것은 질병과 사망을 물리쳐 주시고 악한 권세와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꽃피우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나의 왕 되셔서 내 인생을, 내 운명을 꽃처럼 활짝 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권세와 절망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찬양하는 게 예수 우리 왕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뭡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꽉 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앙인으로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 또 하나가 뭡니까? 제사장. 그분이 우리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흘려야 할, 내가 정말 죽어야 할 그곳에 대신 매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선지자 되시고 우리 제사장 되셨다. 이 세 가지 일을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신방하면서요, 제가 정말 서울에 큰 교회 있다 보니까 많은 가정을 신방했어요. 한 6천 가정 이상을 제가 이제 신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IMF 시절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삼성의 인사과장이란 분인데 그때 IMF 하면서 정말 협박도 많이 받고, 왜 인사과장이니까요, 그걸 그 일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느 집 갔더니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려워서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는데 자기 상사가 자기를 사무실로 부르더니 아무래도 우리 부서에서 회사가 어려워서 정리해고라 하는데 우리 부서엔 당신밖에 없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당신이 그만두어야겠어. 한마디로 정리해고 대상자라. 그 순간요 정말 철없는 애들과 부인과 가정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될까 걱정된 거예요. 근데 순간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당시 상사 사무실에서 이 담배를 폈나 봐요. 크리스탈로 된 잿더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여서 이 상사의 머리통을 깨트려 버리려고 들어서 막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줘요. 2번 딱 말씀하시는데 아들아 멈춰라 내가 다 아노라. 아들아 멈춰라 내가 다 아노라. 상사가 놀래서 이러고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나갑니다. 시간을 보니 집에 들어가기 너무 일러서 버스를 타고 이 종점에서 저 종점까지 2번 왔다 갔다 하니까 퇴근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을 맞춰 집에 아무 일 없도 들어갔죠. 철없는 아내는 여보 이번 우리 휴가는 우리 여기로 가자. 그리고 나 휴가 때 여보 옷 한 벌 사줘. 애들도 덩달아 아빠 우리도 사줘. 그러는데 꼭 저희 집 갔더라고요. 네? 하여튼 웃으면서 알았다 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다 잠을 재운 뒤 잠이 안 와서 혼자 식탁에 앉아 기도해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요. 그러다 울다가 날이 밝아서 회사 가서 이제 짐 정리를 하고 내려오려고 출근했습니다. 회사 입구 들어갔는데 한 직원이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날 놀리나? 또 들어갔는데 한 직원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단체로 날 놀리나 하고 지나간대요. 엘리베이터 옆에 보니까 벽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보니까 공고가 났어요. 인사 공고가요. 인사 발령이 났는데요. 그 상사가 잘리고 자기가 그 상사의 자리로 승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내용이냐? 사실 이 상사가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 집사님이 회사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어떤 기획안을 내면요 기도하면서 착할 준비해서 내면요 그걸 자기 이름으로 낚아쳐갖고서 회사의 이익 같은 걸 자기가 챙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안 쓰면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하나만으로 다 용서하고 덮어졌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그러니까 여러분 잿더리 들만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날 밤요 감사팀이 그 부서를 감사하는데 그 상사가 회사동 유용한 곳이 포착되었고요 비리가 발각되어서 그날 밤에 상사가 잘리고 오히려 상사가 해고당하고 그분이 그 자리로 승진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시기에 승진한다는 것 유지도 어려운데 승진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 왕 대신 주님이 하시면요 되고 우리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선지자 되신 주님께서 그 순간 참아라. 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만약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서 재떨이로 상사의 머리를 때렸다면요 화를 참지 못하고 또 어디 가서 자살하거나 다른 일을 했다면요 주님이 일하실 기회가 사라지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순간 참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갔더니요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역전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런 일들을 행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서요 꽃을 피우게 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 선지자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왕 같은 정말로 정말 선지자로 제사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이름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준 이름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린 그리스도인이라 하죠. 그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겠어요. 우리를 부름받은 선지자라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인생을 꽃피게 해주는 왕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요즘 교인들요 누군가 인생을 꽃피는 게 아니라 꽃봉오리를 아주 멈추게 만들고 있어요. 누군가의 삶을 결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지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짊어져주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잘 되새기고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전도의 능력,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 그 자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죄짐을 해결해 주시고 지옥 형벌을 면케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삶에서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였어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 이름을 찬양했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을 증거했고,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고, 병자를 앞에 놓고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고, 귀신과 악령의 역사로 예수 이름 앞에 그것들을 쫓아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들은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면, 인도 선교사로 선교사에게 큰 발자취를 남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70다 된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반신불수가 돼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그를 강제로 저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분은 치료를 받으러 자기 병실에 들어오는 모든 의사들에게, 의사 선생님, 내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아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거듭 올 때마다 부탁해 주니까요, 들어오는 치료하러 들어오는 의사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아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스탠리 선교사는 힘차게 아멘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똑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간호사도 치료 도중 정말 시트를 갈거나 뭘 하는 도중에도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스탠리는 그 즉시 아멘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망이 든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놀랍게도요 6개월 만에 정상으로 회복됐어요. 반신불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70이 넘은 나이에 또다시 인도로 선교를 나가서요, 수많은 네팔까지 많은 교회를 세우고 죽어간 영혼을 살리다가 주님께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병든 사람 있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선포하십시다. 설교 들을 때 한두 번이 아니라 일상에서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년 표가요 달력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시편 91편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실 그 중에 하나가 장수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이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못난 그리스도인들 되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교회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의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저 사람들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고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급하실 때는 멍하니 구경만 하다가,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마음과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이 전부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안타까울 때는 아무런 관심 보이지 않고, 내가 조금만 안타까울 때는요 쩔쩔매고 하나님의 이름 부른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 많아요. 저부터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급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여러분도 급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문제를 여러분들도 가슴에 끌어안고 안타까워하시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 줄 아십니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요,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합니다. 요셉은 그러잖아요. 꿈속에 만났지만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말이요 아라비아 명마라고 합니다. 한 마리에 막 몇백억씩 한대요. 아라비아 명마, 진짜 세계 제일 비싼 말. 집에 한두 마리씩 다 있죠? 예, 그렇죠. 가끔 교회 올 때 타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아라비아에서 명마를 훈련시킨 방법이 있는데요, 진짜 명마를 고르기 위한 마지막 코스가 있어요. 여러 가지 훈련 다 시킨데, 말들을요 저 냇가가 있는 저 언덕 위에 묶어놓고요 몇 날 며칠 물을 주지 않고 잔뜩 목마르게 합니다. 예? 물이 보이는 정말 물냄새가 코로 스며드는 언덕에 묶어놓는데요, 그러면 말이요 몇 날 며칠 물을 먹고 막 미치는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그때 말들을 묶고 있던 끈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면요 말들이 미친 듯이 손살같이 막 딱딱딱 하면서요 저 냇가로 강을 향하여 달려들어갑니다. 말들이 냇가에 딱 다다르자마자요 조련사들이 스탑!
멈춰! 하고 피를 붑니다. 다음 명령, 대기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두 종류의 말이 있대요. 머리를 물속에 박고 피리 소리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목말라 죽 건데 무슨 말씀이야, 무슨 하면서 물에 쳐박는. 그러면요, 칼을 고아서 그 목을 쳐버린대요. 명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요. 그러나 그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탁 멈추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진 것이죠. 명령만 내리소서. 내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주인의 명령이라면 참겠습니다. 그러면 합격이 된대요. 이렇게 합격하는 명마가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최고로 쳐주는 아라비아 명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목이 말라도 주님 말씀 먼저 붙드십시오. 예수님 붙드십시오. 주의 명령에 먼저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그 순간을 이겨내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여러분을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길을 걸어도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 앞을 가로막는데요, 인생 살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일 오죽이나 많습니까?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그걸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순종이고 십자가 지신 것도 순종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땀방울이 핏방울 된 정도로 힘든 시기였지만 우리 예수님 결국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면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할 때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축복의 그릇이 커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되는 일들만, 정말 합리적인 일들만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도요, 즉각적으로 부담될 정도로 순종하면요, 태산을 옮기는 믿음의 그릇이, 정말로 여러분 감당할 쏟아부어 담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 잘 믿는 건 틀립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을 때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예. 여러분, 오래 예수님 믿고요, 교회 중직됐지만요, 마귀가 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건 내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어.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 한마디만 하면 재통해서 정말 교회를 내가 뒤흔들 수 있어. 그런데요, 어린 신자지만 말씀 붙들고 은혜 붙들고 살면요,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귀가 비우는 사람도 있고 천사가 존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옆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순종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천사가 받들고 수종드는 사람입니까, 마귀가 비웃고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왜 서로 쳐다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웃고만.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예? 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걸어놓고요, 여러분 예수 사랑 이름 걸어놓고요, 수많은 교회가 지금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신자들이 하네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폐갈로 갖고서 그 짓하고 있어요. 자기가 의롭다고요. 자기 생각 주장하고요. 많은 사람 상처 입고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붙잡힌 줄도 모르고 자기 의로운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린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동산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비롯해서요, 마귀가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존경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어드리고 예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을 만방에 알리며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왕 예수님 믿을 것 제대로 믿고 잘 믿을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